우리가 우리 교재 책에서 보시면 오늘 할 내용은 2문하고 3문 두 개가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1문을 기억하시죠? 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둘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은 제일 되는 목적이 what?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럼 이제 2문하고 3문은 뭘 대답하느냐면 그거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 2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 답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뭡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답을 할 때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거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성경을 봐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어서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유일한 표준, 준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성경은 이제 범위를 좀 주는데 구약과 신약 성경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볼 거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준칙이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렴풋이 만물 가운데 우주 만물을 보면서 야, 신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알 수 있는 길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준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성경 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역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말을 하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삼위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제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제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이 나오는 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구약과 신약을 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록해 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걸 66권을 쫙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는 구약과 신약, 우리가 딱 성경이라고 하는 66권의 성경 외에 다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주로 가지고 오는 방법들이죠. 계시받은 거다 이러면서 몰몬경도 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어떤 무슨 교리책이다 이러면서 이것도 성경만큼 중요한 규칙이라고 주장하는 그 이단에 해당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단은 성경 외에 성경에 준하는 그런 규칙들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장하지 않는 바를 교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따옴표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혹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교훈적으로 예를 들면 과거의 역사를 좀 더 파악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공부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이것만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는 천국 전화번호를 66에 3927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 집 전화번호가 두 자리 숫자였을 때의 이야기죠. 지금은 전혀 달라졌지만 어쨌든 39권 27권 그래서 총 합쳐서 66권의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66권이잖아요. 장으로 치면 몇 장입니까? 구약과 신약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189장입니다. 이거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산문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을 요약해 주면 안 될까요? 라고 산문이 말합니다. 자, 24쪽에 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지난주도 설명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 뭐예요? 사도신경이죠.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하고 세 가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에 담아두었죠. 그게 우리가 믿어야 할 바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본분, 어떻게 살아라 라는 건데 그것은 십계명하고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4번 4문부터 해서 38문까지가 첫 번째 항목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39문부터 107문까지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를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 소교리 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66권이다 이렇게만 정해놨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조금만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과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중간에 여러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외경이라고 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회의 성경을 보시면 66권이 아닙니다. 그 외에 11권의 성경이 거기에 더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소위 외경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이런저런 내용들이 꽤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중간기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천주교회와 개신교, 기독교를 구분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사도들과 사도권에 속한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이 기록되던 즈음에 혹은 그 이후에 기록된 여러 경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마복음 안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도마복음이다, 바나바 복음서다, 목자서다, 이런 초대교회, 그러니까 심지어는 주후 100년도 되기 전에 기록된 그런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초창기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경과 함께 읽어왔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 66권에 포함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들이 성경에서 제외되는 역사적 과정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에, 구약과 신약 외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 외경 그리고 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가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척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읽어가는데 성경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줍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짜 저자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게 20세기, 21세기로 오면서 굉장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그러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들도 다르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무오류성, 이걸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성경이 오류가 있게 되면, 어딘가 오류가 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성경의 절대적 진리됨을 우리가 주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도록 만드셨다. 이거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고백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오류가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성경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그것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경 원본에 오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히브리어로 혹은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 있잖아요. 원본이라는 게 있고, 그 원본을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프린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 썼습니다. 불러주면 받아 쓰고 파피루스 같은데 혹은 양피지 같은데 받아 쓰고 그걸 보존해 왔던 역사들이 꽤 오래 있는데, 원래 기록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오리지널 원본, 거기에 오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했잖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한국어 성경이 있잖아요. 요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번역했으니까. 번역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못 이해하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무슨 말을 했는데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한국말로 옮길 방법이 없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씩 오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문제가 될 만큼의 오류는 아닙니다. 그런 오류의 간격을 줄여가는 게 이제 목회자 혹은 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원본에 오류가 없다. 번역에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번역본은 항상 원본에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런 정도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류가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오류가 없게 되었을까요? 성령님께서 원래 저자시니까
모세야 지금부터 받아 적어라. 출애굽기 1장 1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소위 받아쓰기 하듯이 그대로 카피를 했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좀 유기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저자의 가치관, 공부 정도, 삶의 배경, 그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쓴 것은 베드로의 특징이 있고 바울이 쓴 것은 바울의 특징이 있고 모세가 쓴 것은 모세의 특징이 고스란히 묻어나도록 유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도 주십니다. 그래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강단에서 공적으로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일종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할 때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의 목적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아 너는 어디에 멈추고 달아 너는 어디에 멈춰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오류가 있는 말입니까? 없는 말입니까? 있어요, 없어요? 과학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렸다고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럽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모든 측면에서 지금 21세기의 사고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틀림이 없다, 이런 뜻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예를 들어서 태양아 멈춰라, 이게 과학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학적으로 틀린 말을 주장했느냐, 그 말은 아니지만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할 때, 특별히 오늘 3장 15절에서 말하듯이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는,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이걸 읽고 이해하고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지 알도록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주신 것이지 모든 과학적 사실과 모든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서 해결하기 위해 주신 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집을 읽으면서 소설을 읽듯이 시집을 분석하면 잘 못 읽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오류가 없다라고 할 때 성경이 서술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현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태양아 멈춰라 이런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그걸 히브리어 본문으로 해석해 보아야 될 여지들은 굉장히 다르게 읽을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현대 교회가 실패했던 중세 이후 이제 종교개혁기를 넘어가면서 중요하게 실패했던 트라우마이죠. 기독교회가 아니 태양아 멈춰라 했으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잖아. 이게 소위 천동설입니다. 그게 중세를 지배했던 세계관이고 그게 성경에 기초해서 기독교가 주장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뒤집어지게 됨으로써 오늘날 상당히 부족한 이제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는 현실이 있긴 한데요. 이거는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성경을 아까 성경의 기본 목적이
읽고 이해하고 믿고 구원에 이르고 살게 하도록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을 21세기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대로 이해하도록 모세 시대에 주었다면 될까요? 이게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그 시대, 기록된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도덕적인 관념, 이런 것들 토대 위에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길을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을 때는 무슨 뜻이었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의 원리,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지? 이 질문을 두 개를 항상 해야 합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문자 그대로 모든 것에 오류가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안 된다. 우리도 사실은 21세기를 살지만 어린애에게 둥근 애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거 불러주면 옆에서 아유 정말 21세기스럽지 않게 어떻게 해가 뜨냐, 지구가 자전했지,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 알고 있어도 그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는 방식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무식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천동설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보는 삶의 방식대로 이해하도록 성경을 기록해 두신 거죠. 그 측면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신적 적응 이렇게 표현합니다. Divine accommodation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성경도 성육신한 거죠. 하늘의 언어로 써놓으면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연약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성경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영감되었고 오류가 없다라는 말을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고, 그 오류가 없음의 기본 원리는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무오, 이 두 가지 주제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데 답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왜 이 말이 없지? 그런 질문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단 말이야? 질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이에요. 그건 선언하고 왜 창조하셨는지, 목적이 뭔지 거기로 가고 있는데 자꾸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다라는 말을 할 때 성경을 목적 그대로 읽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증거 본문들을 몇 개만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9편 7절이죠. 7절과 8절 두 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쪽 제일 밑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게 시의 운율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 다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바꾸어 놓은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게 성경의 목적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3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쪽에 있는데요. 오직,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냐? 24쪽에 산문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도 하죠. 3장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가장 중요한 혜택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이다. 이게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25쪽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그래서 성경이 유일한 길이고 성경이 유일하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에 이르고 또 자라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제 성경이 꾸준히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죠? 유일한 길이라는 걸 믿죠?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희망 없어요. 성경에서 떨어지는 순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곡된 진리로 가게 됩니다. 우상 숭배로 갑니다. 썩어질 버러지 형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준행하는 삶이 우리가 이 유일한 준칙을 가지고 이 땅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딱 손을 한번 탁 펴보시면 이 5개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이 필요한 자세 5가지. 첫째는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읽기.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듣기. 세 번째는 공부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옳은가 하여 날마다 그것을 상고했다, 그렇게 말하죠. 공부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암송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면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됩니다. 5번째는 묵상해야 됩니다.
5가지 이 성경을 읽어가는 자세들을 잘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내 삶을 조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잘 듣기 위해 뭘 준비해야 될까? 잘 듣는 연습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설교도 잘해야 되겠지만 설교 잘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잘 듣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설교 잘하기 위해 공부해야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 준비해서 잘 전해주기를 바라죠. 똑같습니다. 설교를 잘 듣기 위해 뭘 준비해야 될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죠. 잘 듣고 잘 읽고. 잘 읽고 계십니까? 이번 33장 36장 왔는데 여기까지라도 따라오셨습니까? 더 넘어가셨죠? 보통 1월 달에는 더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한 20장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레위기의 산을 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렇긴 한데 끝까지 지속적으로 성경을 잘 읽어 가셔야 됩니다.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콩나물 물 주듯이 읽어도 잘 모르시죠? 읽고 또 읽으면 처음 보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괜찮아요. 그 습관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물이 새 나가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읽어가는 그 삶의 태도가 우리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읽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지고 있는 성경 지식과 깨달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잘 읽어야 됩니다. 그냥 막 읽으면 내가 아는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아는 수준에서만 읽으면 항상 은혜 받는 데서만 은혜 받아요. 그것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보고 또 은혜 주시는 거니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66권이 다 은혜를 주시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이것만 알고 있으니까 그거 읽을 때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읽기와 함께 뭐가 필요하냐?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만큼 읽혀지고 공부하는 만큼 들립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고 뭐 다 똑같아요. 내가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공부하는 일에 신경을 쓰시고 시간을 들이고 그런 책을 좀 사서 보시고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읽고 듣는 것이 더 많이 자라가게 됩니다. 네 번째가 뭐였죠? 암송해야 된다.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구절씩만 암송하는데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암송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 준비됐지 하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아무 생각 없이 있던 그 순간에 훅 하고 들어옵니다. 그때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성경 어디 있었는데 하고 질문하면 늦어요. 그래서 사탄을 잘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탁 있어야 돼요. 사탄이 왼쪽으로 훅 치면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대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훨씬 더 신앙생활에 적용이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성경을 반복적으로 암송해 나가는 일에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은 요즘 말로 성경 다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이런 거 말고, 사실 묵상의 핵심은 천천히 곱씹어서 읽는 겁니다. 이것도 성경을 천천히 곱씹어서 읽고 내가 소리 내어서 읽고 내 목소리를 내 귀로 듣고
이게 이 작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묵상의 기본적인 출발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가려는 그런 노력들, 그런 묵상이 우리를 더 신앙적으로 자라게 합니다. 자,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 말씀이다. 맞죠? 그러면 그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5손가락. 다 해보시겠어요? 첫 번째, 듣기부터 합시다.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실 거죠? 해봅시다. 올해 정말 해봅시다.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걸 잘 인식하고 이 거룩한 일에 좀 투자 좀 하십시다. 하루에 15분 투자합시다. 하루에 15분 투자하면 성경 이독합니다.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15분 투자하면 이독한다고요. 드라마 1시간 반 투자하잖아요, 우리가. 15분씩만 투자해도 성경 이독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니까 이걸 믿는다면 거룩한 습관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